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이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즈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이 본문에 사람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낯설고 처음 보는 이름부터 귀에 익은 이름까지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명하고 봉인한 사람들입니다. 1절에 느헤미야부터 시작해서 28절에 느디님 사람들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말씀으로 각성되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은 성벽 제공 공사를 끝내고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수문학 광장 기도회로 끝나지 않고 이어서 초막절 행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초막절 7일 동안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하게 되죠. 마지막 날 8일째 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상들이 잘못한 죄를 그들의 죄로 돌리고 회개를 하게 되죠. 그 후에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기도한 종이에 자기 이름을 써서 봉인해서 묻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자기 이름을 봉인하였지만 봉인한 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이름을 적고 봉인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다짐하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말씀을 보면 무슨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이방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단은요, 에스라 시절부터 유효했던 결단입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말씀을 재건한 이후에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양태를 보니 먼저 귀환한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통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일을 너무 가슴 아파한 에스라가 통혼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고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십수년이 지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이 이 문제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자극하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첫 번째 결단이 바로 이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결단은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 결단은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결단한 것은 바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년도 제대로 지키겠다라고 하나님께 결단한 겁니다. 그 다음 결단이 3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무슨 결단입니까? 성전세를 내겠다는 결단입니다. 성전세를 내야만 각종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난 후 시간이 흐를수록 성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성전세로 유지하고 보수를 해야 됩니다. 만약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성전은 점점점 피폐해져 가고 문제가 생겨도 수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한 것이 바로 성전을 잘 관리하겠다라는 결단이었던 겁니다. 네 번째 마지막 결단은 37절 말씀입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즈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말씀을 보면 11조를 내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 당시 11조의 쓰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레위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을 했죠.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면 성전의 일을 전담해서 맡는 레위인들이 생업을 위해서 흩어져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돼요. 백성들이 11조를 내겠다는 결단은 레위인들이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성전을 섬기는 일에만 신경 쓰도록 하겠다라는 결단이었던 겁니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는 일에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결단이었던 것이죠. 또한 11조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내겠다는 결단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이상의 네 가지 결단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실제적인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방 결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성전세를 내고 11조를 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을 구체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결단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자기 이름 석자를 새기고 봉인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는 구체적인 결단과 다짐이 이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나면
결단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나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겠다는 구체적인 결단이 생겨야 됩니다. 하루를 막연하게 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주님께 드리며 그 결단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대로 마음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만 나타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기도한 대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은혜 받은 자로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